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히브리인이 너무나도 급속히 불어나다 보니까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모세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그 모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모세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에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에게 그 하시는 말씀은 일방적인 선포예요. 그냥 갈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너는 가야 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불렀을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떤 대답하든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너는 가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야.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너는 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읽던 16절 말씀 너는 가서 그냥 가라는 거잖아요.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지금 갈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바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그 장로들을 데리고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백성들을 광야로 사흘 갈 수 있도록 보내라. 이 또한 이게 통보하라는 거죠.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도망자 신세 살인하고서 그러면서 모세에게 애굽이라는 곳은 도저히 생각하기도 싫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모세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너는 가라고 말씀하세요. 무조건 가야 된다. 안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은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노니 라는 거죠. 네가 가면은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 나는 다 알아. 라는 거 하나님은. 그러면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가라고 하세요. 네가 가면 애굽 왕이 너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애굽에 갔을 때 절대로 네 하는 일들에 순탄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자로 도망 나온 자고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인데 일방적으로 가라고 지금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 그냥 힘들지만 네가 가면 네가 하는 모든 앞길 가운데 내가 순탄하게 할 거야.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모세의 입장에서는 결국 가는 거 쉽지 않은 바로 애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세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가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면서 너 가면 순탄하진 않을 거야.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알고 갈 때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정말 어려울 거야. 이걸 예상하고 간다면 아마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순탄할 거야. 이렇게 해도 힘든데 너 순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곳에서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와서 40년을 살았던 모세입니다. 이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안 오니 라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 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너는 무조건 가야 된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앞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올 걸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고난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길 가시겠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전혀 모르고 간다면요, 힘이 덜 들어요. 물론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르고 가는 것과 알고 가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모세는 가기도 전에 한숨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곳, 도저히 생각도 하기 싫은 곳, 그 애굽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희망을 주셔야죠. 격려해 주셔야잖아요. 아, 넌 할 수 있어. 너 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힘든 일은 물론 있겠지만 내가 평탄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선택하기도 전에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한숨이 나오게 하고 또한 기대와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서서 백성들을 보내라.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일까요? 지금 그 당시 바로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애굽에서 살인자로 도망쳐 나왔던 자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하나님께서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하시는 이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장로들을 모아서 장로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장로들이 제3자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 듣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런 말을 제3자가 전했을 때 장로들은 과연 그 말에 순순히 따를 짓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21절과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본다면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셔도 그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 이미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이 노예로서 그냥 공짜로 일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대가 지불하지 않을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가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라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단의 조치가 뭘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들 스스로 굴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굴복해서 그들의 은폐물, 금폐물 이것들을 강제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주도록,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어려움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이고, 애굽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동안 고생했던 그 몸 패물들 이것들을 다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면 이 계획이 그 이면에 숨겨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찾아오셔서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고생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했던 것, 그 과정 모두를 기억하시고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이 크면 그 어려움 뒤에 그걸 이겨나갔을 때 그만큼 축복도 크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100%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는 100%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이겨나갔을 때 반드시 그 축복도 크다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100%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신약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있습니다. 또한 다윗 왕도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옛날에 갈대아우르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광야, 살 수 없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족이 모여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가족, 고향 땅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 알 수 없는 곳, 그 먼 곳 가나안까지 온다는 것은요, 사실 죽으라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어려움, 그 고난을 겪고 이겨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또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런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고난이 시작됐고, 또 잘못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고, 근데 요셉은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들을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던 애굽 총리로서의 그런 축복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큐티지에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서에 다윗 왕에 대한 그런 요즘에 묵상이 나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고난을 겪어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것도 적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럴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왕이에요. 지금도 성경 전체에서 다윗 왕이 모델입니다. 기준이에요. 다윗 왕에 근접하면 선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들, 고난, 문제 이걸 믿음으로 다 이겨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고난 없이 축복을 받은 사람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복을 받았다.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결국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잃어버린 목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바로 앞에 가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딱 하면 바로가 그냥 순순히 백성을 다 보내주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그들은 애굽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빈손으로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 걸 뺏어서 주면 어떨까요? 애굽 사람들 걸. 그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강도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든 거야. 히브리인 하면은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자의 죽음 이런 걸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있는 걸 다 주면서 빨리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이 그 애굽에 있는 그 은금 뱀을 다 가지고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거죠. 여러분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는 거죠.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요,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편안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그래도 어려웠을 때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그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관계 가운데서도 상처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근데 기대 수준만 계속 올라가고 기준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뭔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교회는 계속해서 후퇴했습니다. 굉장히 어떤 핍박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때 믿음은 계속해서 빛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할 때 모세와 같은 모세에게 들려졌던 그런 음성 우리도 듣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하지 않아서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일이 하나님 일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축복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복은 받고 고난은 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불로소득 그런 걸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의 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 그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그랬더니 그 십자가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거예요. 참으셨더니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 받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고난을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참지 않으셨다면 그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 우리의 십자가가 뭐합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어려움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형통함만 있지 않습니다. 형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형통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 순탄하지 못한 상황을 알더라도 그냥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요령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으면 옆으로 돌아가요. 피해갑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요령이에요. 세상적인 요령, 잔꾀. 믿음은 내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길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겁니다. 뚫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지? 더 편한 길이 있는데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지? 하면서 때로는 시험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길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나는 그 길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주의를 감당할 때 순탄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알았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앞에 순탄하지 못한 상황이 있는 거 알면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에는요, 반드시 어떤 고난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피해가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으셔야 돼요. 믿음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한 걸음을 떼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냥 방관만 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면 시험을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여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께 열어주신 피할 길로 가야 되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 열어주지 않았는데 내가 피할 길을 만들어서 간다는 것은 절대 그건 믿음의 걸음이 아닌 겁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도록 하세요. 힘 주십니다. 그래도 안 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피할 길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피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할 길로 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은뱀을 금뱀을 그들이 다 받아서 그냥 달라고 하지 않는데 그들이 막 주잖아요. 막 주면서 이것도 주고 집에서 찾아서 막 주면서 빨리 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여러분, 복은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취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이 있어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일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 고난, 거기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통과합니다. 그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야, 이것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갈 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반드시 믿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순탄하지 못한 거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들에게 100배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신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구유에 오셔서 여기로 오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보좌 우편으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럼 우리가 취사 선택하시겠습니까? 구유는 너무 힘들고 십자가 너무 엄청나고 그냥 이 보좌 우편, 거기는 좋고 그래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여러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영광과 고난, 짝을 이루고 함께 갑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물리적인 장소 될 수도 있고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내 사명의 자리예요. 내 하나님의 일의 자리입니다. 혹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있진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 광야가 아니라 애국 즉 사명의 장소로 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넌 미디안 장소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있을 곳은 애굽이야. 그 사명의 자리야. 바로 축복의 자리야. 이렇게 지금 부르고 계신 거죠. 여러분 미디안 광야는요 모세의 결코 축복의 장소가 아닙니다. 축복의 장소는 애굽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정말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곳,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곳, 이걸 알면서도 때로는 힘듦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명의 장소,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장소, 그곳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걸어가야 될 곳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결코 우리 넘어지지 않는 장소예요. 결코 쓰러질 수 없는 장소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패배하지 않을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며 조금만 더 인내하며 조금만 더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이 채워지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가기만 하면 복이 쏟아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투덜거려도 괜찮아요. 불평해도 괜찮아요. 가기만 하십시오. 그곳만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요.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투덜거려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불평해도 다 알아요. 우리가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다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가기만 하십시오.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장소, 함께 부르신 장소, 그곳이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그냥 단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다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유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춥고 그곳에서 부르세요. 예수님도 그곳에서 계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부르심만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무나도 고난이, 고통이 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그 음성 듣고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기쁨으로 아멘하면서 또한 그 자리까지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부족함 있도록
친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